안녕하세요. 너무나 기막힌 종의 박조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날마다 기막힌 종어 시작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은 사건들의 증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이 바로 마가복음은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생설화와 같은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그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보다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침례 요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장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1장 안에 이 엄청난 이야기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놓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마가복음을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16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금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유대문에서는 선생과 같은 랍비들이 제자를 부르러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선생에게 나왔을 때 선생이 어떤 애가 좀 될 만한 인물인가 해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관례인데요. 하지만 주님은 직접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혼자서도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스펙을 보더라도 그들의 능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자격이 안 됐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혼자 살지 못하도록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요, 서로 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삼위일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가 하나 돼서 이 세상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내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전면에 나오셔가지고 역사하셨던 시대라고 보고 있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사건,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의 시대는 성령 시대로 해서 오늘날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나타내고 역사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께 전면에 나셨다고 해서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홀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함께 일하며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힘이 되고 만족을 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구역 모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이러한 많은 일들을요, 혼자서는 못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것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이게 되면 단점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고
또 맞지 않아서 서로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를 보니까요, 왼발교회라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원래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세족식 때 자기는 왼발 먼저 씻겨달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2번이나 왼발로 씻겨주지 않고 오른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왼발부터 씻겼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왼발로 씻겨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오른발을 먼저 씻김을 통해서 그 성도가 시험을 받고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옆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을 왼발교회라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신앙이 이렇게 얕은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것들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늘 깨닫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해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은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요,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도요, 바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들이 똑똑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은 자신의 생계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요, 중도가 없습니다. 신앙은 세상과 하나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극단적으로 편파적으로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자신은 더욱더 붙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온전하게 따르겠다고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급박하게 나오는 바람에 물도 3일치밖에 없었고 식량도 보름치밖에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급하게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가운데 죽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물을 끊기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요 한국에서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뉴질랜드에 와서 한번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올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통해서 얼마나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얼마나 돌보아 주시는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직접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삶을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광명한 천사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녀도 돼, 기도해도 돼, 예배 드려도 돼, 봉사해도 돼,
이렇게 말하지만 마귀가 한 가지 단서를 단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열심히 기도하지 마. 너무 열심히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봉사하지 마.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정말 정결한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 어떠한 믿음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믿음들 회개하고 내년은 더욱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식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